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귀한 주일이고 맥추감사절인데, 지금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꼭 보리를 추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 이 추수한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도 1년에 2번 크게 농사합니다. 이제 여름에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은 이제 밀, 보리, 곡식 종류를 거두었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를 거두었습니다. 이 곡식들을 보면서 또 과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도 주셔서 이렇게 잘 익은 것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잘 키우셨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가을 수확에, 가을 농사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더 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저는 이 맥추감사절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매일 길을 걷는데 요즘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과거만큼 열심히 걷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걷는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색강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자연에서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즘은 이 고추에서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그리고 제가 색강을 걸으면 다른 새들도 있지만 요즘은 백로가 아주 고고하게 탁 걷는 모습이 멋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쁜 것은 오리들이, 어미오리가 하나 있으면 밑에 한 9마리, 10마리 조로로 이렇게 그 물가에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도 이 고추들이 주렁주렁 열렸고 방울토마토가 줄줄 익어가는데 매일매일 색깔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삼남한성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고추를 보면서, 마늘을 보면서, 양파를 보면서, 감자를 보면서 하나님 솜씨가 놀랍다, 그걸 보고 감사하는 것, 그런 계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것과 더불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이웃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추수해서, 내가 거두어들여서 이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토가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에도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객과 과부, 이 이스라엘의 3대 약자, 또 거기다 그 노비들, 이 축제에, 이 감사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약한 사람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 노예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집안 식구라고 할지라도 부조를 하고 식권을 주면 그걸 받아야 식당에 들어가요. 삭막하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동네 잔치 있다 그러면은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거지들도 다 와서 다 얻어먹었잖아요.
잔치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레위족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식탁을 나눔으로써 그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의 축제가 나눔의 축제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못하지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화목 축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가을에 햅쌀을 거두어 들으면 햅쌀로 떡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저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떡을 이렇게 나누는 것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바로 이렇게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겨울이면 아프리카로, 여름이면 동남아로 우리가 선교하러 다녔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를 직접 갈 때 너무너무 귀했지만 요즘 가지 못하니까 그때가 더 그립고 그때가 너무너무 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먼저 우리 황칠수 목사님 생각이 나서 간단한 선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마늘도 주시고 감자도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우선 홀로 계시는 어머니부터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마늘, 감자 택배로 붙여드렸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고 나는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숙제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번 맥추절도 우리 성포교에서 목회하셨던 그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오래전 옛날 이야기죠. 그분의 아들이 우리 노회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 교회를 지을 때도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힘을 합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심장 판막, 이게 성모 판막 협착증으로 수술을 했는데 조금만 늦게 갔으면 천국 갈 뻔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에게 이번 맥주 감사절의 헌금의 일부를 드려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 맥주 감사절, 이것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약한 이웃을 보는 것. 이렇게 감사절을 즐기는 사람들, 감사절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지난날의 고난을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할 때 뭐 현장에 하는 뭐 그런 일 힘들다 그래요. 제가 그래도 아니야.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은 밭농사야. 그래야 그분도 그냥 웃으면서 그게 맞다고. 밭농사 일이 진짜 힘들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힘든 일을 해가지고 추수하면 그걸 또 나눠줍니다. 상추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나눠줄 때 이게 이 맛이야. 농사 짓는 게 이 맛이야. 내가 농사 지어서 거두어들인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또 하고 어려워도 또 하고 또 하는 거지. 그것만 필요하면 내가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하게 살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산에 지미가 있다 할지라도 맛을 못 느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면 고민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이룬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불평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적은 일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영이 껴있고 영성이 있는 거예요. 내 영성지수가 뭐냐? 오늘의 적은 일에도 감사할 때 그때가 영성지수가 높인 것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감사할 것을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고 감사한 것을 보면서도 하찮게 여기고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가 보이지 않고 그게 뭐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느끼고 지나간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 감사할 것은 보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이 있다면 그것이 지옥이지 뭐겠습니까?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은혜 중에 하나는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 어느 분이 투병 생활을 6년 동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는데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몸이 약합니다. 근데 그거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눈물 겹도록 감사하겠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더욱 건강하게 되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귀가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간에 마귀가 갑자기 멈추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산소호흡기 끼지 않고 지내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이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고 있고 믿음을 잃지 않았으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따라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다 다른 것은 따라해도 감사는 따라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약한 중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분에게 꽂힌 것은 내가 산소 호흡기 끼지 않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그 때문에 감사했더니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의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다가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우울한 생각이 있고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자꾸 감사해 보세요. 억지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유쾌함이 따라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떡을 공개하고 꽃꽂이를 하고,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보면 교회에 범사에 감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에다 너무 귀하고 너무 훌륭한데 범사에 감사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형편에서라도 좋은 형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쁜 형편에서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 범사라는 두 번째 뜻은 모든 일에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듯이 실패가 있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범사에 감사. 이 범사의 감사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내 인생에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유대인들이 부모가 자녀 교육 최고잖아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잘 교육하는 나름대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꼭 가르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교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인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건 엄청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교육이다. 시작.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든지 어른이든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멀리하라. 그것이 네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고 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피하세요. 이게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저는 이 유태인들의 이 어머니의 교육 방법이 이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해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무조건 요즘 말로 손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손절하세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도 원망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말도 전염이 되고요. 취미도 전염이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같이 있지 말라. 전염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친하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감사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인사를 교육을 시킵니까? 유대인들의 감사, 인사를 가리키는 것은 그것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떤 인사를 해도 진심으로 정성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사람은 좀 어려워요. 인사 받는 사람이 사실 더 중요해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 영혼이 없는 인사를 한다. 액션이 크게 이렇게 하면 금방 지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속이 꼬여있는 사람은 무엇이라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 꼬여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손하게 해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액션이 커도 기쁘게 여기시고 기도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빚으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합니다.
신세진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참 고마움을 해야 되는데 그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면, 인사할 줄 모르면 그것이 사람입니까? 인사라는 말 자체가 사람인 일사자,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인사를 못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못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집에서 보세요. 부부가 같이 있어도 한 사람은 인사하는 거 좋아하고 한 사람은 누군가 뭐 선물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오버하지 마라. 말려요. 그런데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선물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 중에 여러분은 하는 쪽입니까? 말리는 쪽입니까? 말리는 사람들은 지금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합니다. 내가 못하면 남편이, 아내가 그걸 잘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덕에 살아가는 줄 알아야지. 그 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면 마음이 불편한 것, 이 정상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불평은 정반대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염성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을 잘 못 느끼는 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전념성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도 전념이 돼서 감사하게 되고, 못하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도 또 전념이 돼서, 아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은 또 인사야 감사야 무슨 성교야 그게 전념돼 버리면 다 망한다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한 사람이 방해하면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같이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남편이 불평 원망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맞아 나도 그래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왜냐? 이게 전염되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망한다니까. 그래서 감사는 교육인 거예요. 멕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절기를 지키되 온전히 즐거워하라.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하자 권사님께서 떡 대신에 좋은 버섯을 선물합니다. 비싸죠? 귀한 것이죠. 그런데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이 말에 제가 꽂혀가지고 여기다가 떡을 하나 더 넣으면 즐겁겠지, 그런 마음이 와서 오늘 교회에서 떡을 해서 드리니까 모두가 즐거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성공이냐 실패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별거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너무 행복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이 괴롭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반기에 어쩌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지난 6월 8일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M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프로그램이라 탤런트라는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지난 6월 8일에 이 프로그램에 한 여자 가수가 나왔는데 이름이 제인인데 30살입니다. 지금 6월 8일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폐, 간, 척수에 암이 전이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 고칠 수 있는 희망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존율 2%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괜찮아요. It's okay. It's okay. 어쩌면 자기 자신이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노래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자작한 노래 It's okay. 그것을 부릅니다. 이 노래가 끝나자 관객과 심사위원들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아낌없이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아주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깐깐하기로 유명한 심사위원 코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골든벨을 팍 눌렀습니다. 골든벨을 누르니까 하늘에서 금가루가 팍 떨어지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골든벨을 눌렀다는 것은 예선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준결승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랍니다. 그때 그 환호 속에 기뻐하던 이 아가씨가, 이 30살 난 이 자매가 오열을 합니다. 주저앉아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오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저의 생존율은 2%입니다. 2%는 대단한 것입니다. 2%는 제로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율 2%밖에 되지 않는 벼랑 끝에서 부른 절대 희망의 노래 It's okay. 그가 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인생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온갖 암 속에 있으면서 생존율 2%밖에 되지 않는데 내 인생이 건강하고 내 인생이 평안하고 내 인생이 쉬워지도록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사 대부분이 It's okay, It's alright.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인생은 시한폭탄처럼 늘 나를 괴롭혔죠. 이제 숨길 수도 없어요. It's okay. 그러나 괜찮아요. 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It's okay. 나는 길을 잃었어. It's okay. 지금 우리가 길을 잃었다 해도 괜찮아. It's okay. 가끔 길을 잃는 것도 It's okay. 괜찮아. 이제 우리는 하프타임을 끝내고 금년 하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앞이 캄캄하여도, 앞이 막막해도 It's okay. 더욱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교인이라면 It's okay.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It's okay. 괜찮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시작. 해보세요. 이번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내 머리, 내 생각, 내 계획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있는데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It's okay. 생존율 2% 가운데 있는 그녀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It's okay, It's alright, 괜찮아,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사라진 것들을 보지 말고, 내게 없어졌던 것을 보지 말고, 내가 힘드는 것만 보지 말고, 오늘 2% 가능성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It's okay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는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It's okay,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감사하며 일어서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